크리스토퍼 아저씨가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 네 번째 주요 사건은 룻과 나오미, 보아스와 룻, 베스메스로 돌아온 그의 사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왕의 사이가 된 다윗, 도망가는 다윗, 사울의 죽음, 이렇게 전개되고 있어요. 크리스토퍼 아저씨가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 네 번째. 이 책을 읽기 전에 성경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기독교 신앙의 뿌리를 지켜온 경전인과 동시에 인류의 오랜 역사가 담긴 훌륭한 역사서이자 값진 문화유산이지요. 한 종교의 경전을 넘어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한 번은 꼭 읽어보아야 할 인류 최고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아주 오래전 쓰여진 그것도 아주 먼 나라의 이야기예요. 게다가 성경에는 어렵고 낯선 표현들도 많이 등장해요. 분량도 너무 많아 쉽게 손에 잡히지 않지요. 우리는 성경 원문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친구들이 쉽고 재미있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고민했어요. 보다 많은 친구들이 성경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 말이에요. 이 책은 그 고민의 결과물이에요. 이 책의 본문은 포근한 밤, 아버지가 아이들을 들러앉혀놓고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는 모습을 상상하며 따뜻하고도 잔잔하게 풀어갔어요. 또 내용에 충실한 그림들을 거의 모든 페이지에 실음으로써 읽는 재미와 함께 보는 재미까지 전달하려고 노력했지요. 일반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성경 이야기들을 골라 10권으로 분류한 뒤 이해하기 쉬운 표현과 말투로 다시 썼어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 사관인 이 책은 구약 성경 중 룻기와 사무엘상의 내용이 주를 이루어요. 룻기는 아주 짧지만 암흑의 사사시대와 찬란한 다윗 왕국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요한 책이지요. 룻이라는 이방 여인을 통해 다윗 왕조의 뿌리가 마련되거든요. 사무엘상에는 드디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등장해요. 다윗이 나오기 전 먼저 선지자 사무엘이 등장하고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나타나지요. 어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무엘은 평생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가 되어 나라를 이끌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다른 이웃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주장했고 결국 사울이 왕이 되었지요. 처음에 사울 왕은 겸손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점차 탐욕스럽고 교만한 인물로 바뀌지요. 하지만 다윗은 달랐어요. 비록 어린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했고 거인 골리앗과 싸워 이겼지요. 왕의 사이가 된 뒤에도 다윗은 잘난 척하지 않았어요. 질투에 눈이 먼 사울 왕이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다녔지만 그와 맞서 싸우지 않았어요. 골리앗을 이긴 이야기만 알면서 다윗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했다면 이 책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들어보세요. 다윗의 진면목을 보게 될 거예요. 사관의 등장인물 나오미, 우리의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자 남편 두 아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이주해서 살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남편과 두 아들이 있고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요. 룻, 사사시대 중기에 살았던 모압 여인이에요.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고 홀로 남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곁에서 극진히 보살핀 효심과 신앙이 뛰어난 여인이에요. 이로 인해 복을 받아 베들레헴은 큰 부자인 보아스와 재혼하게 되고
그를 통해 아들을 낳아 후일에 다윗 왕의 증조할머니가 되지요. 보아스,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의 친척이에요. 많은 땅을 가진 큰 부자로서 친척된 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한 책임감 있는 인물이에요. 룻과 결혼하여 오벳을 낳고 오벳이 또 이새를 낳음으로써 마침내 다윗 왕의 증조할아버지가 되지요. 한나, 은혜라는 뜻, 사사시대에 말기에 살았던 여인이에요. 결혼 후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지만 하나님께 울면서 매달려 기도함으로써 사무엘을 얻게 되고 맹세한 대로 그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요.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사사인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지요. 기도하는 어머니상의 표본이에요. 사무엘,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모세의 뒤를 잇는 위대한 선지자로 추앙받았어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들어 이스라엘은 처음 두 왕인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직을 수행하게 했지요.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뽑혀 40년 동안 나라를 통치해요. 처음엔 겸손했지만 왕이 된 후에 교만해지고 권력욕에 빠져 결국 아무런 죄 없는 다윗을 정적으로 여기고 죽이려 쫓아다녔지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크게 패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다윗, 사랑받는 자란 뜻. 유다 지파 사람인 이새의 8아들 중 막내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40년간 백성을 다스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조상이 되어요. 소년 시절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과 싸워 이긴 믿음의 용사로 많은 시편을 지은 탁월한 음악가이자 시인이었지요. 골리앗, 유랑자 또는 망명자란 뜻. 이스라엘 침략 때 블레셋 군대의 선본장으로 활약한 가드 사람으로 거인적인 안악적 후예로 보여요. 키가 무려 6규빗 한 뼘, 대략 290cm나 되는 거인으로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모욕하다가 소년 다윗이 던진 물맷돌에 맞아 허무하게 죽지요. 구석구석 성경 탐험. 재미가 쏙, 지식이 쓱.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성경 이모저모. 성경 이야기를 읽다 보면 당시의 생활 모습은 어땠을까? 그 땅에 지금은 어떤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궁금해지곤 해요. 때로는 그들의 시대로 함께 지리여행, 역사여행을 떠나보고 싶어지지요. 다윗 시대로 재미있는 시간여행 떠날 준비가 됐나요? 알쏭달쏭 궁금한 성경 속 이야기. 기름 부음이 갖는 특별하고도 중대한 의미. 성경 시대에 머리에 기름을 붓는 행위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중요한 직책을 맡기실 때, 예를 들면 왕이나 대제사장이 예언자를 세우실 때 엄숙하게 거행된 의식이었어요. 이스라엘에서 처음으로 왕이 된 사울은 예언자 사무엘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았음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예언자 사무엘은 사울에 이어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라는 이름도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랍니다. 일반적으로 기름 붓는 의식은 예언자나 제사장이 거행했어요. 요리조리 지리여행. 사울 왕에게 쫓기는 다윗. 아둘람굴에서 모압 땅으로 건너간 다윗은 그곳에다 부모를 부탁하고는 다시 유다 땅의 헤렛 숲에 이릅니다. 그곳에서 다윗 일행은
그일날을 약탈한 블레셋 사람들을 격퇴하지요. 이 소식을 접한 사울은 기브아에서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추격하고 다윗은 10 황무지로 도피합니다. 그곳에서 절친한 친구 요나단과 뜨거운 재회를 나눈 후에 다시 마온 황무지를 거쳐 엔게디 요새로 도망가지요. 블레셋 족속. 원래 블레셋 족속은 오늘날 에게해의 크레타 섬에서 옮겨온 이주민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입성 후에 본격적으로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가 되어 서사시대에는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괴롭히는 가장 강력한 이방 족속 가운데 하나가 되지요. 그 후 다윗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며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 시기에 아수르 왕 사르곤에 의해 정복되어요. 이들 블레셋 족속은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가세 주로 거주했고 방백이라 불리는 이들이 다스렸어요. 금속 세공술이 뛰어나 팔레스타인 지역의 철기 문화를 이끌었으며 다곤, 아스타롯, 바알세북 등을 우상으로 숭배했어요. 성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이삭 죽기. 곡식이 익어 논이나 밭에서 수술을 할 때가 되면 농부들은 밀이나 보리를 잘라 단으로 엮어요. 이때 우연히 땅에 떨어지는 밀이나 보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 식량으로 쓸 수 있도록 그대로 두어야 한다고 모세율법에 나와 있었어요. 이런 이유에서 홀로 된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가난한 룻은 밭에 나가 이삭을 주었지요. 이처럼 밭에 남아있는 밀이나 보리를 주는 것을 이삭 죽기라고 불렀어요. 밀레의 이삭 줍는 여인들이란 그림이 있어요. 이삭 줍는 여인들 작품은 밀레가 노르망디의 시골 농가에서 태어나 가난하게 살았던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일하는 농민의 모습을 종교적인 분위기로 심화시켜 소박한 아름다움으로 표현한 것으로 유명해요. 프랑스 오르세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어요. 구약시대의 추수. 구약시대에는 보통 4월이나 5월에 추수를 했어요. 먼저 보리를 수확하고 나서 밀을 수확했지요. 보통 남자들이 낫을 가지고 밭을 다니면서 밀이나 보리를 자르면 여자들은 뒤따르면서 자른 곡식을 단으로 묶어 세웠어요. 그런 다음 타작마당으로 가서 이삭에서 나달들만 떼어냈지요. 골라낸 나달은 다시 한번 채로 걸러 다른 불순물을 가려냈고 그런 다음 자루에 넣어 보관하거나 방앗간으로 가져가 가루를 냈어요. 지금과 마찬가지로 고대인들에게도 추수는 매우 중요한 행사였지요. 추수가 잘 되어야 백성들이 풍족하게 한 해를 날 수 있었으니까요. 추수한 곡식 중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했어요. 추수의 기쁨을 주신 분을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의미였지요. 추수에 관해서는 지켜야 할 율법과 전통이 여러 있었는데 앞서 소개한 이삭죽기도 그중 하나예요. 물맷돌은 물매, 물인매가 표준어래요. 구약시대의 투석기, 즉 물매는 매우 치명적인 무기였어요. 물매는 돌을 집어넣을 수 있는 가죽 주머니와 염소털로 짠 두 개의 끈으로 되어 있어요. 물매를 빙빙 돌리다가 그 속도가 최고에 이르렀을 때 두 개의 끈 중 하나를 놓으면 가죽 주머니에 들어있던 돌이 마치 총알처럼 목표물을 향해 발사되었지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데 사용한 물맷돌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 오늘날 이스라엘의 옛 전쟁터에서 발견되는 물맷돌을 보면 일반적인 크기는 탁구공보다는 좀 크고 테니스공보다는 조금 작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사관의 주요 무대,
베세메스, 태양의 집이란 뜻. 본래는 헤레스로 불리는 아모리 족속의 성읍으로 예루살렘 서쪽 40km 지점에 위치한 유다와 블레셋의 국경 지방이에요. 대제사장 엘리 시대에 블레셋 족속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가 되돌려진 곳으로 유명하지요. 시글락, 굴곡이란 뜻. 가나안 정복 전쟁 후 처음 땅을 분배할 때는 시므온 지파에게 돌아갔지만 이후 유다 지파 것이 되어요.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 숨었던 곳이에요. 오늘날은 텔 엘 코웨일페로 추정돼요. 부솔 시내 찬셈이란 뜻. 시글락 남쪽에 있는 작은 시내로 사울 왕은 아말렉 족속을 칠 때에 이 시내를 건넜고 다윗도 아말렉 족속과 교전하기 위해 이곳에 군대를 대기시켰어요. 길르앗 야베스. 이곳 주민들은 사사시대 때 베냐민 지파에 대항하여 싸우는 이스라엘군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의 멸절될 위기를 겪었으며 왕국 시대에는 암몬의 침략에서 자신들을 구해준 사울 왕에게 끝까지 은혜를 보답하기도 해요. 요단강 동편 북부 지역에서 가장 비옥한 성읍 중 하나이지요. 삼손, 소라 땅의 단지파. 크리스토퍼 아저씨가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 네 번째 주요 사건은 룻과 나오미, 보아스와 룻, 베스메스로 돌아온 그의 사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왕의 사이가 된 다윗, 도망가는 다윗, 사울의 죽음, 이렇게 전개되고 있어요. 크리스토퍼 아저씨가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 네 번째. 이 책을 읽기 전에 성경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기독교 신앙의 뿌리를 지켜온 경전인과 동시에 인류의 오랜 역사가 담긴 훌륭한 역사서이자 값진 문화유산이지요. 한 종교의 경전을 넘어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한 번은 꼭 읽어보아야 할 인류 최고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아주 오래전 쓰여진 그것도 아주 먼 나라의 이야기예요. 게다가 성경에는 어렵고 낯선 표현들도 많이 등장해요. 분량도 너무 많아 쉽게 손에 잡히지 않지요. 우리는 성경 원문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친구들이 쉽고 재미있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고민했어요. 보다 많은 친구들이 성경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 말이에요. 이 책은 그 고민의 결과물이에요. 이 책의 보문은 포근한 밤, 아버지가 아이들을 들러앉혀놓고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는 모습을 상상하며 따뜻하고도 잔잔하게 풀어갔어요. 또 내용에 충실한 그림들을 거의 모든 페이지에 실음으로써 읽는 재미와 함께 보는 재미까지 전달하려고 노력했지요. 일반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성경 이야기들을 골라 10권으로 분류한 뒤 이해하기 쉬운 표현과 말투로 다시 썼어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 사관인 이 책은 구약 성경 중 룻기와 사무엘상의 내용이 주를 이루어요. 룻기는 아주 짧지만 암흑의 사사시대와 찬란한 다윗 왕국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요한 책이지요. 룻이라는 이방 여인을 통해 다윗 왕도 뿌리가 마련되거든요. 사무엘상에는 드디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등장해요. 다윗이 나오기 전 먼저 선지자 사무엘이 등장하고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나타나지요. 어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무엘은 평생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가 되어
나라를 이끌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다른 이웃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주장했고 결국 사울이 왕이 되었지요. 처음에 사울 왕은 겸손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점차 탐욕스럽고 교만한 인물로 바뀌지요. 하지만 다윗은 달랐어요. 비록 어린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했고 거인 골리앗과 싸워 이겼지요. 왕의 사이가 된 뒤에도 다윗은 잘난 척하지 않았어요. 질투에 눈이 먼 사울 왕이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다녔지만 그와 맞서 싸우지 않았어요. 골리앗을 이긴 이야기만 알면서 다윗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했다면 이 책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들어보세요. 다윗의 진 면목을 보게 될 거예요. 사관의 등장인물 나오미, 우리의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자 남편 두 아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이주해서 살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남편과 두 아들이 있고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요. 룻, 사사시대 중기에 살았던 모압 여인이에요.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고 홀로 남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곁에서 극진히 보살핀 후신과 신앙이 뛰어난 여인이에요. 이로 인해 복을 받아 베들레헴을 큰 부자인 보아스와 재혼하게 되고 그를 통해 아들을 낳아 후일에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지요. 보아스,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의 친척이에요. 많은 땅을 가진 큰 부자로서 친척된 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한 책임감 있는 인물이에요. 룻과 결혼하여 오벳을 낳고 오벳이 또 이새를 낳음으로써 마침내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지요. 한나, 은혜라는 뜻, 사사시대 말기에 살았던 여인이에요. 결혼 후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지만 하나님께 울면서 매달려 기도함으로써 사무엘을 얻게 되고 맹세한 대로 그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요.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사사인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지요. 기도하는 어머니상의 표본이에요. 사무엘,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모세의 뒤를 잇는 위대한 선지자로 추앙받았어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들어 이스라엘의 처음 두 왕인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직을 수행하게 했지요.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뽑혀 40년 동안 나라를 통치해요. 처음엔 겸손했지만 왕이 된 후에 교만해지고 권력욕에 빠져 결국 아무런 죄 없는 다윗을 정적으로 여기고 죽이려 쫓아다녔지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크게 패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다윗, 사랑받는 자란 뜻. 유다 지파 사람인 이새의 8아들 중 막내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40년간 백성을 다스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조상이 되어요. 소년 시절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과 싸워 이긴 믿음의 용사로 많은 시편을 지은 탁월한 음악가이자 시인이었지요. 골리앗, 유랑자 또는 망명자란 뜻. 이스라엘 침략 때 블레셋 군대의 선본장으로 활약한 가드 사람으로 거인족인 아낙족 속 후예로 보여요. 키가 무려 6규빗 한 뼘, 대략 290cm나 되는 거인으로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모욕하다가 소년 다윗이 던진 물맷돌에 맞아 허무하게 죽지요. 구석구석 성경 탐험. 재미가 쏙, 지식이 쓱.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성경 이모저모. 성경 이야기를 읽다 보면 당시의 생활 모습은 어땠을까? 그 땅에 지금은 어떤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궁금해지곤 해요. 때로는 그들의 시대로 함께 지리여행, 역사여행을 떠나보고 싶어지지요. 다윗 시대로 재미있는 시간여행 떠날 준비가 됐나요? 알쏭달쏭 궁금한 성경 속 이야기. 기름 부음이 갖는 특별하고도 중대한 의미. 성경시대에 머리에 기름을 붓는 행위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중요한 직책을 맡기실 때, 예를 들면 왕이나 대제사장이 예언자를 세우실 때 엄숙하게 거행된 의식이었어요. 이스라엘에서 처음으로 왕이 된 사울은 예언자 사무엘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았음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예언자 사무엘은 사울에 이어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왕에 오른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라는 이름도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랍니다. 일반적으로 기름 붓는 의식은 예언자나 제사장이 거행했어요. 요리조리 지리여행. 사울 왕에게 쫓기는 다윗. 아둘람굴에서 모압 땅으로 건너간 다윗은 그곳에다 부모를 부탁하고는 다시 유다 땅의 헤렛 숲에 이릅니다. 그곳에서 다윗 일행은 그 일날을 약탈한 블레셋 사람들을 격퇴하지요. 이 소식을 접한 사울은 기브아에서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추격하고 다윗은 10 황무지로 도피합니다. 그곳에서 절친한 친구 요나단과 뜨거운 재회를 나눈 후에 다시 마온 황무지를 거쳐 엔게디 요새로 도망가지요. 블레셋 족속. 원래 블레셋 족속은 오늘날 에게해의 크레타 섬에서 옮겨온 이주민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입성 후에 본격적으로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가 되어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괴롭히는 가장 강력한 이방 족속 가운데 하나가 되지요. 그 후 다윗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며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 시기에 아수르 왕 사르곤에 의해 정복되어요. 이들 블레셋 족속은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가세 주로 거주했고 방백이라 불리는 이들이 다스렸어요. 금속 세공술이 뛰어나 팔레스타인 지역의 철기 문화를 이끌었으며 다곤, 아스타롯, 바알세부 등을 우상으로 숭배했어요. 성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이삭 죽기. 곡식이가 논이나 밭에서 수술을 할 때가 되면 농부들은 밀이나 보리를 잘라 단으로 엮어요. 이때 우연히 땅에 떨어지는 밀이나 보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 식량으로 쓸 수 있도록 그대로 두어야 한다고 모세율법에 나와 있었어요. 이런 이유에서 홀로 된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가난한 룻은 밭에 나가 이삭을 주었지요. 이처럼 밭에 남아있는 밀이나 보리를 줍는 것을 이삭 죽기라고 불렀어요. 밀레의 이삭 줍는 여인들이란 그림이 있어요. 이삭 줍는 여인들 작품은 밀레가 노르망디의 시골 농가에서 태어나 가난하게 살았던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일하는 농민의 모습을 종교적인 분위기로 심화시켜 소박한 아름다움으로 표현한 것으로 유명해요. 프랑스 오르세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어요. 구약시대의 추수. 구약시대에는 보통 4월이나 5월에 추수를 했어요. 먼저 보리를 수확하고 나서 밀을 수확했지요. 보통 남자들이 낫을 가지고 밭을 다니면서 밀이나 보리를 자르면 여자들은 뒤따르면서 자른 곡식을 단으로 묶어 세웠어요.
그런 다음 타작마당으로 가서 이삭에서 나달들만 떼어냈지요. 골라낸 나달은 다시 한번 채로 걸러 다른 불순물을 가려냈고, 그런 다음 자루에 넣어 보관하거나 방앗간으로 가져가 가루를 냈어요. 지금과 마찬가지로 고대인들에게도 추수는 매우 중요한 행사였지요. 추수가 잘 되어야 백성들이 풍족하게 한 해를 날 수 있었으니까요. 추수한 곡식 중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했어요. 추수의 기쁨을 주신 분을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의미였지요. 추수에 관해서는 지켜야 할 율법과 전통이 여러 있었는데, 앞서 소개한 이삭줍기도 그중 하나예요. 물매, 물맷돌은 물매, 물인매가 표준어래요. 구약시대의 투석기, 즉 물매는 매우 치명적인 무기였어요. 물매는 돌을 집어넣을 수 있는 가죽 주머니와 염소털로 짠 두 개의 끈으로 되어 있어요. 물매를 빙빙 돌리다가 그 속도가 최고에 이르렀을 때 두 개의 끈 중 하나를 놓으면 가죽 주머니에 들어있던 돌이 마치 총알처럼 목표물을 향해 발사되었지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데 사용한 물맷돌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 오늘날 이스라엘의 옛 전쟁터에서 발견되는 물맷돌을 보면 일반적인 크기는 탁구공보다는 좀 크고 테니스 공보다는 조금 작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사관의 주요 무대, 베세메스, 태양의 집이란 뜻. 본래는 헤레스로 불리는 아모리 족속의 성읍으로 예루살렘 서쪽 40km 지점에 위치한 유다와 블레셋의 국경 지방이에요. 대제사장 엘리 시대에 블레셋 족속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가 되돌려진 곳으로 유명하지요. 시글락, 굴곡이란 뜻. 가나안 정복 전쟁 후 처음 땅을 분배할 때는 시므온 지파에게 돌아갔지만 이후 유다 지파 것이 되어요.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 숨었던 곳이에요. 오늘날은 텔 코웨 일패로 추정돼요. 부솔 시내, 찬샘이란 뜻. 시글락 남쪽에 있는 작은 시내로 사울 왕은 아말렉 족속을 칠 때에 이 시내를 건넜고, 다윗도 아말렉 족속과 교전하기 위해 이곳에 군대를 대기시켰어요. 길르앗 야베스. 이곳 주민들은 사사시대 때 베냐민 지파에 대항하여 싸우는 이스라엘군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의 멸절될 위기를 겪었으며, 왕국 시대에는 암몬의 침략에서 자신들을 구해준 사울 왕에게 끝까지 은혜를 보답하기도 해요. 요단강 동편 북부. 구석구석 성경 탐험. 재미가 쏙, 지식이 쓱.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성경 이모저모. 성경 이야기를 읽다 보면 당시의 생활 모습은 어땠을까? 그 땅에 지금은 어떤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궁금해지곤 해요. 때로는 그들의 시대로 함께 지리여행, 역사여행을 떠나보고 싶어지지요. 다윗 시대로 재미있는 시간여행 떠날 준비가 됐나요? 알쏭달쏭 궁금한 성경 속 이야기. 기름 부음이 갖는 특별하고도 중대한 의미. 성경시대에 머리에 기름을 붓는 행위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중요한 직책을 맡기실 때, 예를 들면 왕이나 대제사장이 예언자를 세우실 때 엄숙하게 거행된 의식이었어요. 이스라엘에서 처음으로 왕이 된 사울은 예언자 사무엘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았음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예언자 사무엘은 사울에 이어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라는 이름도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랍니다. 일반적으로 기름 붓는 의식은 애언자나 제사장이 거행했어요. 요리조리 지리여행. 사울 왕에게 쫓기는 다윗. 아둘람굴에서 모압 땅으로 건너간 다윗은 그곳에다 부모를 부탁하고는 다시 유다 땅의 헤렛숲에 이릅니다. 그곳에서 다윗 일행은 그일날을 약탈한 블레셋 사람들을 격퇴하지요. 이 소식을 접한 사울은 기브아에서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추격하고 다윗은 10 황무지로 도피합니다. 그곳에서 절친한 친구 요나단과 뜨거운 재회를 나눈 후에 다시 마온 황무지를 거쳐 엔게디 요새로 도망가지요. 블레셋 족속. 원래 블레셋 족속은 오늘날 에게해의 크레타 섬에서 옮겨온 이주민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입성 후에 본격적으로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가 되어 서사시대에는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괴롭히는 가장 강력한 이방 족속 가운데 하나가 되지요. 그 후 다윗 시대 때에는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며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 시기에 아수르 왕 사르곤에 의해 정복되어요. 이들 블레셋 족속은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가세 주로 거주했고 방백이라 불리는 이들이 다스렸어요. 금속 세공술이 뛰어나 팔레스타인 지역의 철기 문화를 이끌었으며 다곤, 아스타롯, 바알세부 등을 우상으로 숭배했어요. 성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이삭 죽기. 곡식이가 논이나 밭에서 수술을 할 때가 되면 농부들은 밀이나 보리를 잘라 단으로 엮어요. 이때 우연히 땅에 떨어지는 밀이나 보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 식량으로 쓸 수 있도록 그대로 두어야 한다고 모세율법에 나와 있었어요. 이런 이유에서 홀로 된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가난한 룻은 밭에 나가 이삭을 주었지요. 이처럼 밭에 남아있는 밀이나 보리를 줍는 것을 이삭 죽기라고 불렀어요. 밀레의 이삭 줍는 여인들이란 그림이 있어요. 이삭 줍는 여인들 작품은 밀레가 노르망디의 시골 농가에서 태어나 가난하게 살았던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일하는 농민의 모습을 종교적인 분위기로 심화시켜 소박한 아름다움으로 표현한 것으로 유명해요. 프랑스 오르세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어요. 구약시대의 추수. 구약시대에는 보통 4월이나 5월에 추수를 했어요. 먼저 보리를 수확하고 나서 밀을 수확했지요. 보통 남자들이 낫을 가지고 밭을 다니면서 밀이나 보리를 자르면 여자들은 뒤따르면서 자른 곡식을 단으로 묶어 세웠어요. 그런 다음 타작마당으로 가서 이삭에서 나달들만 떼어냈지요. 골라낸 나달은 다시 한번 채로 걸러 다른 불순물을 가려냈고 그런 다음 자루에 넣어 보관하거나 방앗간으로 가져가 가루를 냈어요. 지금과 마찬가지로 고대인들에게도 추수는 매우 중요한 행사였지요. 추수가 잘 되어야 백성들이 풍족하게 한 해를 날 수 있었으니까요. 추수한 곡식 중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했어요. 추수의 기쁨을 주신 분을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의미였지요. 추수에 관해서는 지켜야 할 율법과 전통이 여러 있었는데 앞서 소개한 이삭죽기도 그중 하나예요. 물맷돌은 물매, 물인매가 표준어래요. 구약시대의 투석기, 즉 물매는 매우 치명적인 무기였어요. 물매는 돌을 집어넣을 수 있는 가죽 주머니와 염소털로 짠 두 개의 끈으로 되어 있어요. 물매를 빙빙 돌리다가 그 속도가 최고에 이르렀을 때 두 개의 끈 중 하나의
성경을 놓으면 가죽 주머니에 들어있던 돌이 마치 소나처럼 목표 영상에 발사되었지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데 사용한 물맷돌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 오늘날 이스라엘의 옛 전쟁터에서 발견되는 물맷돌을 보면 일반적인 크기는 탁구공보다는 좀 크고 테니스공보다는 조금 작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사관의 주요 부대 베세메스, 태양의 집이란 뜻. 본래는 헤레스로 불리는 아모리 족속의 성읍으로 예루살렘 서쪽 40km 지점에 위치한 유다와 블레셋의 국경 지방이에요. 대제사장 엘리 시대에 블레셋 족속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가 되돌려진 곳으로 유명하지요. 시글락, 굴곡이란 뜻. 가나안 정복 전쟁 후 처음 땅을 분배할 때는 시므온 지파에게 돌아갔지만 이후 유다 지파 것이 되어요.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 숨었던 곳이에요. 오늘날은 텔 코웨일페로 추정돼요. 부솔 시내 찬셈이란 뜻. 시글락 남쪽에 있는 작은 시내로 사울 왕은 아말렉 족속을 칠 때에 이 시내를 건넜고 다윗도 아말렉 족속과 교전하기 위해 이곳에 군대를 대기시켰어요. 길르앗 야베스. 이곳 주민들은 사사시대 때 베냐민 지파에 대항하여 싸우는 이스라엘군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의 멸절될 위기를 겪었으며 왕국 시대에는 암몬의 침략에서 자신들을 구해준 사울 왕에게 끝까지 은혜를 보답하기도 해요. 요단강 동편 북부 지역에서 가장 비옥한 성읍 중 하나이지요. 크리스토퍼 아저씨가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 네 번째 주요 사건은 룻과 나오미, 보아스와 룻, 베스메스로 돌아온 후에 사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왕의 사위가 된 다윗, 도망가는 다윗, 사울의 죽음, 이렇게 전개되고 있어요. 크리스토퍼 아저씨가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 네 번째. 이 책을 읽기 전에 성경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기독교 신앙의 뿌리를 지켜온 경전인과 동시에 인류의 오랜 역사가 담긴 훌륭한 역사서이자 값진 문화유산이지요. 한 종교